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1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주 안에서 비친 신자들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권면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거나 또는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과 어떤 소통도 없이 관계도 없이 그냥 우리들만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들이 행하는 그런 악한 일들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친 호기심을 갖는 것조차 우리가 금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고 세상에 빛이신 주님이 세리와 창기와 같은 그런 죄인들 가운데 사시면서 그 빛으로서 사는 삶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부끄럽게 여기고 자신에게는 없는 어떤 삶이 그리스도에게는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나오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책망하라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된 신자들의 구체적인 삶에 대한 권면을 마친 후에 15절을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내용도 앞에 언급한 내용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일반적인 권면을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가 없으면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은 것은 결코 권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도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지혜롭게 행하라고 권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은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로부터 지금 지혜롭게 행하라고 하는 권면을 받고 있는 이 에베소의 성도들은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로부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노예였거나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지혜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지혜 있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는 소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지혜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의 필라소피, 즉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고대 세계에서 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런 그리스 철학자들, 헬라 철학자들은
당대의 사람, 그들의 어떤 깊은 사색과 탐구의 결과로 얻은 그런 통찰력을 당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2400여 년이 흐른 지금의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그런 깊은 사색과 탐구의 결과물들이 영향을 끼칠 정도로 그들은 깊은 지혜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학이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처럼 고도의 지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라 하는 매우 어렵고 높은 수준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런 어떤 철학이라고 하는 이런 지혜를 탐구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신은 어떤 존재인지,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고 지혜로운 것인지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들에 그들의 전생을 바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의 철학의 결과물들을 살펴보면 매우 깊고 심오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혜, 철학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사용됐던 그 단어를 노예나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이 지혜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들은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대표되는 이런 헬라의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과연 이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지나가면서 묻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철학과 연관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감히 비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라라고 하는 생각을 선뜻 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 지혜에는 세상의 지혜가 있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에서 연유합니다. 또 하나는 지식과 지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우리가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선뜻 못한단 말이죠. 그러나 지식과 지혜는 서로 같은 개념이 아닌 단어입니다. 지식은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지혜는 그런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응용하고 활용하는 어떤 능력과 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그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즉 지식과 지혜가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어떤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저렇게 어리석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어리석게 판단을 하지? 라고 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에게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서는 정말 놀라운 그런 지성을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지혜롭지 못한 선택과 행동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저는 어떤 신학 박사의 그 강의를 몇 편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는지를 깨달으면서 잠시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곧장 내가 이렇게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하니까 모든 교리에 대해서 정리된 지식을 갖고 각각의 교리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된 지식을 가져서 머리가 시원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지혜롭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는 그런 지식도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의 지혜, 또 성경이 말하는 그런 지혜, 이거를 구분을 해서 세상의 지혜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것은 그것대로 일반적인 은총의 차원에서 그런 세상의 지혜라고 분류하고 있는 이런 지혜, 이런 지식도 성경은 그 가치를 인정해요. 이번에 그 여름 성경학교에서 우리가 살폈잖아요.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혜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이것은 마치 음악을, 어떤 악기를 막 정말 잘 다루고 악보를 정말 정확하게 읽어내서 아무런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연주가라 하더라도 그 작곡가가 그 음악을 통해서 표현해내고자 했던 어떤 영감, 이런 것이 없이 실수 없이 완벽하게 연주를 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지혜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지혜가 없는 것을 인해서 탄식하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구하기보다 우리에게 부족한 어떤 지식들이 없는 것을 인해서 탄식하고 그 지식을 얻기를 힘쓰고 하는 데에서 그런 거에만 집중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그런데 사도는 분명히 이렇게 학문의 기회를 갖지 못했기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에베소의 성도들을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전제하면서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가 그들을 이렇게 세상의 지혜, 육체의 지혜를 따라서는 지혜롭지 못한, 오히려 미련하기까지 하고, 고린도 성도들께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육체를 따라서는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들도 많지 않고 세상적으로는 미련한 자들이었던, 그렇게 분류할 수밖에 없는 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사도가 그 철학자들에게 해당되는 그 지혜로운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을 사도는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가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궁극적인 지혜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소유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가 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가?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즉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소유했기에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해진 삶의 규칙을 따라 살게 된 그런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게 된 사람의 정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라고 지혜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자나 맹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현인이다, 지혜로운 자다, 지혜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려움을 겪지 않죠. 그들은 분명히 지혜로운 자들이죠. 세상적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바로 그런 자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갖고 계신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지혜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육체적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뛰어난 지성을 갖춘 철학자들, 지혜자들이 그렇게 찾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했던 바로 그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이성을 통해서 그들의 보이는 어떤 감각 기관들을 사용해서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주와 역사의 진행 방향과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비밀들과 그런 진리들을 깨닫기를 애썼지만 결국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순전히 성경도 없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있지? 그게 존재론적인 신증명이라고 하는데 왜 어떤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왜 있지? 왜 존재하지? 그 존재하게 된 그것을 존재하게 한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있지 않겠는가?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자신은 다른 것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그런 존재가 아닌 모든 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그런 궁극적인 존재자가 있지 않겠는가? 그게 바로 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결론에 도달해요. 성경도 없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만 그들은 그가 그렇게 그렇게 신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지만 그는 신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이 세상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 무엇을 위해서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는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나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것이 참된 삶인지 그렇게 찾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궁극적인 진리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궁극적인 진리는, 그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감히 그런 궁극적인 지혜를 깨닫게 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위 불자들이나 다른 돌을 닦는 사람들이 깊은 산에 들어가서 온갖 수행을 정진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을 얻기를 위해서 수십 년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수고로움이 없이 하나님의 의뢰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져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결과 지혜로운 자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위치에 도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육체의 지혜를 따라서는 우리가 미련한 자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감히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철학자들의 그런 사상을 이해하기도 벅찬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그 뛰어난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도 알지 못했던 그 궁극적인 진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회심을 하고 저한테는 이게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증인이 있는데 청년 때 그 어떤 사람이 세상에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고 나보다 인생의 경험이 정말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모른다라면 그는 나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소유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가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는, 육체를 따라서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학문이 깊지 못하고 지적인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라면 그런 지혜로운 자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 인격의 아주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로 말하면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마음에 의해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통제되는 그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 새로운 본성을 가진 사람, 새로운 경향성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거듭나는 것인데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우리의 새로운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경향성을 가지게 되어서 우리는 우리의 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전혀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들을 그 새로운 본성과 그런 경향성, 새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저지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욕망과 감정과 충동과 본능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의 소욕을 따라 행하도록 하시고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세 가지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 있게 행하는 것을 통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이유들로 이미 지혜 있는 자들이지만 어리석게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어그러져 있는 그런 결과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요구됩니다.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먼저 부정의 방식으로 말하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 없는 자를 17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것과 어리석은 것을 서로 대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먼저는 어리석은 자처럼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리석게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그 어리석은 사람의 삶의 전체적인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살피려면 사도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착안해서 여기에서 몇 가지 원리들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어리석은 사람은 첫 번째로,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 뒤에서 살피겠지만,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에 대조되는 사람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을 따라, 이성을 따라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렇게 살지 않고 다른 것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것에 지배를 받는가? 첫 번째로는 어리석은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히 주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삶의 한 가지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감정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삶의 한 가지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가, 제가 어떤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막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정말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키도 크고 잘생기고, 어떤 사람이 좋고 나쁘고의 기준이 다분히 그냥 어떤 내가 좋으니까 감정적인 그런 선택인 거예요. 이성에 의해서 판단한 게 아니에요. 한 목사가 또는 교회가 좋은가 아닌가, 나쁜가 나쁘지 않은가를 가르는 기준은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안에서 목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이런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그런 것에 부합하니까 좋은 목사고 좋은 교회인지를 판단해야지, 그냥 어떤 감정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리석은 자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영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우리가 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선거할 때 우리 많은 경우에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니까, 내가 내 고향 사람이니까, 내 학교 출신이니까, 이것에 의해서 투표를 해요. 그 사람이 내놓은 공약이 정말 실현 가능한지, 그 공약을 그 사람이 지킬 만한 사람인지, 그런 능력이 있는지, 또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냥 표만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람인지, 그의 삶을 면밀히 살피고
아, 저 사람은 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표를 찍어야지, 그런 어떤 것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서 투표하는 것도 다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은 영역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이성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고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 이게 어리석은 자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영역에서 고스란히 들어와서, 저는 우리 시대에 이 감정의 지배를 받는 이 감정주의적인 신앙이 얼마나 우리 신앙 가운데 그렇게 마땅히 있어야 될 그런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 교리에 대한 그런 관심,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지대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리적인 설교들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어떤 진리를 깨달은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떤 좋은 느낌과 어떤 감동을 받은 것을 은혜 받은 것이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 어떤 깨달음은 반드시 이런 감정, 신앙에 있어서 감정과 이 정서는 반드시 참된 신앙에는 그것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과 이런 정서들은 반드시 어떤 진리를 깨닫는 것에서 연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어떤 감동을 받고, 그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온통 감동을 받는 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온통 설교가 예화로만 가득한, 어떤 감동적인 그런 예화들로 가득한, 듣고 나면 감동을 받는데 어떤 깨달음이 없고, 그런 깨달음들이 자꾸 쌓이고 쌓여서 어떤 틀을 이루고 어떤 사안들을, 어떤 사건들을 통일되고 일관된 그런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수년, 수십 년이 지나도 전혀 생기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흔들리는, 요동하는, 그래서 오늘 이런 교리에, 이런 가르침에 막 열광하다가 내년에는 그것과 정반대되는 그런 가르침인데도 거기에 또 열광하고, 온통 이런 방식의 삶이 이성에 의해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고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양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자는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그 상태들을 보십시오. 온통 그런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또 어리석은 자들은 욕망의 지배를 받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고 싶으니까. 그걸 해야만 내가 행복하니까. 그걸 해야만 내가 만족하니까. 이치적으로 따지고 분석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하면, 내가 또 그것을 가지면 좋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갖거나 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앞에 2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가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의 지배 원리는 육체의 정욕과 마음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어리석은 사람은 충동과 본능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매우 꼼꼼히 따지고 분석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뭔가 고지식하고 뭔가 이렇게 매여있는 답답한 사람처럼 보이고, 자신의 본능과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매우 쿨하게 보이고 멋있어 보이기도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풍조예요. 이것이 실존주의 철학이 지향하고 있는 삶이기도 합니다.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그 시간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를 즐겨라.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삶의 규칙과 원칙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너의 본능과 직관과 어떤 충동에 의해서 살아가라. 영어에 gut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gut, gut. 내 직관, 온통 직관과 본능과 충동에 의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물론 우리는 때로 우리의 직관을 따라 행동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충동과 본능과 어떤 직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전체적인 삶의 원칙이 되어버린다라면 그 삶은 결국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것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에 그냥 뭐 남녀가 만나서 눈에 불이 번쩍 비치면 그냥 바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세상의 형태가 그래요.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크고 작은 결정의 순간에 우리의 본능이나 충동이나 직관을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하는지, 충동구매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어리석은 삶을 좀 더 확대하면 우리는 종종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있는 것에 의해서 그 열심히 있으니까 그것은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매사에 열심히 없는 사람보다 열심히 있고 진지한 사람들이 더 나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열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무지한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정치사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다 해본 사람, 다 경험해본 사람. 얼마나 나라를 망쳤습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열심히 있을 때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열심히 있으니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옳다고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것도 위험한 일인데, 바로 그게 어리석은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 열심히 있으니까. 열심히 있고 진지하다 하더라도 지혜롭게 행해지지 않는 것이라면 그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감정의 지배를 받고 욕망의 지배를 받고 본능과 충동과 직관을 따라 살아가고 또 열심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하는 이런 삶의 특징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어리석은 자의 삶의 방식은 대체로 어떤 일을 자세히 살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항을 놓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피지를 않아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욕망과 본능과 충동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무엇이 옳은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의 삶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리석은 자는 그런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일을 하느냐 물으면 그저 하고 싶으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니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그것이 끼칠 결과와 그 결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보면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그것을 할 기회를 다 놓쳐버린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방식을 옹호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날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신용카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일단 필요하니까 저지르는 거예요.
어른들처럼 비 오는 날을 위해서 아끼고 저축을 하는 것은 뭔가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오늘밖에 없는 사람들처럼 빚을 내어서라도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고가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젖어 있어요. 그 결과 어리석은 사람의 삶은 대체로 일관성이 없는 특징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나 욕망이나 충동과 직관 같은 것들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요동합니까?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요동합니까? 충동 더하죠. 이런 것들은 언제나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 그 삶은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말이에요. 제가 뭐 부정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임산부들이 입덧을 하는 경우에 그렇잖아요.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그냥 밤 늦게라도 제철이 아닌데도 제철 음식이 아닌 어떤 것들 막 갑자기 밤중에 막 새벽에라도 먹어야만 하는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충동들. 호르몬 작용 때문에 하는 건데 제가 그걸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현상들처럼 욕망과 감정과 충동 이런 직관에 의해서 그런 어떤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들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오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래서 그 선택이 그 선택은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일관성을 가진 그런 선택과 행동이 아니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 따라서 이런 것에 지배를 받는 어리석은 사람의 삶의 특징들이 말이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한 번에 한 가지밖에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가지 일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잖아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일만 그때는 그것만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아이들의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막 하고 싶으면 온통 그것만 그 생각밖에는 못 하는 거예요. 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기를 원하는 장난감이 있다면 온통 그것만 다른 것을 줘도 뭐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리려고 우리가 애를 써도 잘 안 먹혀요. 애들은 온통 한 가지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아이들이 그런 욕망, 어떤 충동, 감정 이런 것에 지배를 받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그것 한 가지밖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가지 교리에만 사로잡혀서 다른 것들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한 가지, 오직 그거.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한 가지, 그게 진리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 그러면 이제 그것만 완전히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고 또 그렇게 하시는 이유도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떠져야 되는데 온통 하나의 진리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의 모든 영역에 다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막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어렵고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도 다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거예요. 한 가지에만 한 번에 한 가지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한 가지밖에는 하지 못하는 그것이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내가 갖고 싶은 장난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 하는 것에만 온통 마음을 쏟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막 못하게 된다든지 그걸 못하게 막는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얌전히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빨리 그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한마디로 어리석은 사람의 삶은 균형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의 그런 삶의 특징을 따라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감정의 지배를 받고 욕망의 지배를 받고 충동에 의해서 본능에 따라서 직관을 따라서 일관성이 없이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 꼼꼼히 따지고 심사숙고하는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먼저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삶이 이런 것이라면 지혜로운 자의 삶은 또 무엇일까요? 제가 시간이 애매해서 아무래도 이 하다가 다음 주에 한번 더 이렇게 계속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지혜로운 자의 삶은 너희가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몇 가지 원리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매사에 신중하고 세심하게 모든 것을 꼼꼼히 살피고 치밀하게 계산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어떤 것이 옳은 선택인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하고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있을 때 자신은 가만히 있으면서 그 벌어지는 논쟁을 지켜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이런저런 생각들을 내놓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때로는 열을 내기도 하고 있는데 자신은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면 일견 그 사람은 뭔가 지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금이니까, 그죠? 가만히 있는 것이 저 사람 뭔가 있는 사람이다, 뭔가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어떤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응용하는 능력과 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지혜가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안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 그렇게 있는 동안에는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옳은 삶이야 라고 자신은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도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빛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행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의 말과 행동과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들을 통해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안들을 가지고
자신이 조용히 관찰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게 옳은 것인데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은 알고 있으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유익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것을 관찰하고 판단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하면서도 침묵만 지키고 있는 것은 결국 지혜로운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앞에서 언급한 것의 반대죠. 그래서 감정이나 욕망이나 본능과 충동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이치를 따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매사에 신중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고 사도는 권면해요. 그래서 주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다, 신중해라 라고 하는 말로도 대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먼저 앉아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치를 따진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다시 신중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나 충동이나 욕망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칙과 원리에 근거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를 따라서 신중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삶의 어떤 선택에, 어떤 행동에 어떤 원칙이 있어요. 어떤 법칙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어떤 근본적인 원리들에 비추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누군가에게 했을 때 그렇구나라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바로 신중하게 주의 깊게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 안에 있는 평안의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두려움과 오념으로 준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왜 그런 삶을 어떤 삶을 사는지, 내가 왜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는 어떤 법칙과 원리를 따라서 신중하게 따지고 그 원칙과 법칙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일관성이 있겠죠. 그 근본적인 원리들이 있으니까.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많이 생각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일이 자신의 부르심에 맞는 것인지,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나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또는 교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도 고려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있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논쟁을 결론을 내리면서 했던 그런 말들의 소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내가 그것을 먹어도 나는 양심에 아무런 꺼림이 없다. 그래서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먹지 못하고 먹는 사람은 오히려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또 먹는 사람, 먹지 않는 사람 보면서 다 우상 덩어리야. 있지도 않은 존재들이야. 있지도 않은 그런 존재들에게 드려진 거 뭐고 무슨 상관이야. 왜 아직도 거기에 매여 있어? 라고 말하면 그들을 비난했어요. 그들이 낮은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 논쟁을 결론 지으면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내 양심이, 나는 내 양심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지만 내가 그런 자유로움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양심을 상하게도 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자유함이 있지만 양심의 꺼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없을 수 있지만 내 선택이 다른 사람의 양심을 상하게 하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가진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옳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즉 신중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내린 선택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 비교해 보십시오. 어리석은 사람과. 그냥 온통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죠? 안중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끼칠 영향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삶이 감정과 욕망과 충동과 본능 등에 따라 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관성도 없고 한 가지 생각밖에는 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결과를 신중하게 따지지 않아서 균형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지혜를 따라 지혜 있는 자처럼 신중하게 행하는 사람의 삶도 어떤 일반적인 삶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하기 때문에 그는 오래 참고 인내심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향해서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또는 잘못된 가르침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어떤 권면을 할 때 그들이 듣지 않는 이런 것을 또는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말하거나 진리를 억지로 주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면 금방 신경질을 내고 금방 포기해버리죠. 우리가 초신자 때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죠. 그죠? 아직 우리가 지혜에서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해진 원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적용하는 방식을 지혜롭게 바꾸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잘 보여줬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로. 자신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났지만 자유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매여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더라고. 자신이 정해놓은 그런 어떤 한 가지 어떤 방식을 따라서 그거를 고수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원리에 충실한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완고하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은 신중하게 행하게 되는가? 신중하게 행하는 자들은 세월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되는가? 왜 그런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가? 이 세월과 시간과 관련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듭나서 새로운 마음과 본성과 생명을 소유했고 더 나아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 자들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알기를 원했던 그 궁극적인 진리들을 알고 있는 지혜로운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출발선에 선 것에 불과한 거예요. 즉, 이 지혜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인간을 아는 지식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많은 실패도 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그 옳은 길로, 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같이 행하라고 하는 이 사도의 권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했기에, 또 거듭났기에, 성령이, 진리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세상 지혜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세상 지혜자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것들을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히 지혜로운 자들이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기를 원했던 것들을, 그러나 깨닫지 못했던 그것을 우리는 궁극적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지혜에서, 모든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인간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정과 욕망과 본능과 충동 등에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일관되지 못한 그런 삶이 아닌 지혜로운 자의 그런 삶을 살아가서 모든 세상 가운데서 그런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으러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모든 지혜의 원천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들을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